오예배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네, 우리 오늘 14편 이제 왔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이 마음이 이 원어에 보면은 심장,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가장 핵심 부분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타당한 이유들을 늘 생각하고 그런 이유들을 늘 귀담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심장이 된 거예요. 그 마음, 그 심장. 여러분, 동물에게는 심장이 있어도 동물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에게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심이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동물에게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 동물도 지 새끼들은 지들이 이렇게 보듬고 가고 하는 거지만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냥 지 새끼들 감싸는 것도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동물들에게 참 마음이 좋다, 마음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고 심장이 있고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저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야, 너 양심이 있으면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하죠. 너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하면서 못된 일을 계획할 때 그 양심을 들먹거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어디를 보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을 주셔요. 그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의 인간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보류가 있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할 때 최소한의 그런 마지막 양심 그것까지도 그들이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됐어 그러면서 그런 걸 생각 안 해.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가 못된 짓을 못 하잖아요. 못된 짓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괜히 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걸까요? 그래야 자기의 못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더 자유롭게 못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꺼리낌 없이 자기 탐욕과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겠어? 죄인들이 이렇게 들끓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못된 일을 당하고 이런 걸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화인 맞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 양심이 화인 맞으면 결국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거고 악이 악인 줄 모르게 되는 거고 더러움이 더러움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결국은 저주받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양심.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내용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 너무 악하다. 사람들이 너무 못됐고 악하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는 양심마저도 화인마저 가는 거예요. 양심마저도 이제 팔아먹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의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생각은 내 육체적인 마음은 지금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걸 안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이 죄인의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거는 더 큰 죄를 낳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 그게 불행이 아닌 거고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는 그 빚어감을 당하는 것, 그런데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개인 육체적인 나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한없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찾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요. 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들은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 없이도 그러면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멋진 인생을 그러면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가증한다.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이 선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선은 구약의 토부를 말하는 거예요. 토부.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이제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선, 이거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본질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선. 네. 그러니까 이 선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망가져 있거든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본질적인 선이 우리 가운데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부터 주셔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놓고 나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손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고, 그 말씀이 진실해 보이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진리가 되는,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회복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회복해 가는 거는 우리가 누가 시켜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이 회복되면
좋은 일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구제하고 선행을 나누고 누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그걸 내 스스로 하게 되는 거고 또 누가 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깨달음으로 여기고 내가 하게 되는 것. 이게 토부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제 이런 토부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늘 그렇게 자기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네. 자기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내 틀을 내가 깨야 돼. 깨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지 내가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내가 깨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깨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뭐 하고 있느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요. 누가 지각이 있냐?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24시간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좋은 뜻으로는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가 안 좋은 뜻으로는 우리가 죄 짓게 있을 때도 내 이놈 너 뭐해 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도둑이 언제 들어요? 경비병들이 졸고 있을 때 도둑이 들고 또 밤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볼 데가 없다니까요. 안 볼 데가 없어. 눈이 감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안 주무셔. 잠잘 때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분 앞에 내가 뭘 숨기겠어요? 그분 앞에 내가 뭘 감출 수 있겠어요?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우리를 또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예? 웃음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야,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려? 너희가 하나님을 가려? 너희가 가린다고 가려지니?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없어지니? 얼마나 하나님이 웃겠어요. 네. 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이 지각은 또 지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혜, 지각. 자, 잠언서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밑에도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대로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각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전문 지식 이거를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도 잘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어떤 인도함으로 지각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지혜가 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공주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각이 더 크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찾고 또 찾아. 어제 찾았다고 오늘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고 오늘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대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본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 있는 사람을 있는가 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죠. 복 주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명에 힘쓰는 도구자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열심히 찾는 그런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평소에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평소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누가 먼저 생각나요? 그때 다른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또 출장 가고 이렇게 멀리 가고 그랬을 때 우리 가정에는 없는, 한국에는 없는 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가정 누구 자녀에게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죠? 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 주고 싶어. 그래서 그거 사요. 그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심정이 되면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찾고 찾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말해주고 싶고 힘든 것 아래여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 이 기도가 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되느냐. 그걸로 얼마든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에 또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돼요.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로 표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 표가 나요, 표가 나. 그 사람의 신앙에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말을 해도 표가 나고, 행동을 해도 표가 나고, 삶을 살아도 표가 나고, 뭘 할 때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아까 우리 토부, 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 네.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으로 발산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역사들이 기도함으로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결심으로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셔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의 결심, 내가 담배 한번 끊고 싶다고 끊어지든가요? 술 드신 분들 술 끊고 싶다고 끊어지시든가요? 도박하신 분들 도박 끊고 싶다고 끊어지시든가요? 못된 습관들 내 결단으로 끊어지시든가요?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서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더 지속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2부 오전 예배 드릴 때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인사할 때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내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시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도도한 영적인 흐름이 흐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어떻게 해요? 야,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야. 예배가 나를 살리지. 집사님, 예배가 집사님을 살려. 예배 드립시다. 집사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야. 기도가 집사님을 살리는 거야. 집사님, 기도합시다. 자꾸 이런 영적인 흐름이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자꾸 그래서 이런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흘러가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흐름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서 우리 주장로님 말하게 예를 들면 주장로님 가정에 누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랬을 때 또 우리 장로님이 보시기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영적인 도도한 흐름이 흐르는 그 가정은 야 송산아 기도해야 산다.
송산아, 예배 드려야 살아. 송산아, 예배 드려야 살아. 어? 야, 연미야, 예배 드려야 산다. 그럼 연미도 어떤 날 또 엄마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엄마, 예배 드려야 살지. 엄마, 기도해야 살잖아. 이런 영적인 흐름이 말을 안 해도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런 말 저런 말 또 여러분들이 뭐 좋은 말 해주려고 물론 하시겠지만 괜히 그런 말 저런 말 세상적인 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집사님 기도해야 살아. 집사님 기도합시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야. 그리고 집사님도 더 기도하자. 자꾸 이런 영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말씀 봅시다. 집사님 말씀 봐. 이번에 성경 읽기 얼마나 했어? 말씀 봅시다. 이런 좋은 흐름, 좋은 흐름. 네. 여러분들 또 그러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10장 읽었는데 너는 한 장도 못 읽었어.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정죄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정죄는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했다 싶을 때 정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요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다른 교회들은 막 이렇게 까는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까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안 그렇게 살고 있거든. 예.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바르게 자기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다 이 몹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사는 건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왜 남을 정죄해요? 순교는 7천이 있는 거예요. 7천은 하나님의 완전 수고, 진짜 7천이 아니다. 하나님의 많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순교는 7천이 있는데 함부로 우리 교회 아니고는 다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정죄를 해요? 왜 정죄를 해요? 정말 이단이나 정말 지탄받아야 돼. 공식적으로 지탄받아야 돼. 그런 그룹은 뭐 공식적이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런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어떤 걸 했다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걸 못하지? 왜 그러지? 하면서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참으시고 그럴 때마다 더 한번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좋은 말로 권면해야 돼. 권면. 기도해야 살아. 예배드려야 살아. 말씀 봐야 살아. 네. 자꾸 이렇게 좋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딱 흐르면은요, 이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가져요,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영적인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는 가정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 본인들이 느껴. 알아서 느껴져요.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알아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